오늘은 예배 시작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때리고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모욕을 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자신을 때리고 모욕하고 자신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 위에서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이 모습을 본받아 스데반 집사도 자신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사랑하며 기도하는 모습의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사셨던 목사님이 계십니다.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십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일제강점기 하에 신사참배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없이 많은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는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애양원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10월 21일 공산당에 의해 일어났던 여수 순천 사건 때 손 목사님의 두 아들이 공산당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반란군에 의해 붙잡히게 되고 고문을 당하다가 끝내 총살을 당하여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그 반란군의 중심에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국군에 의해서 반란군이 체포되어 진압이 되었는데 체포된 사람들 중에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도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 결국 안재선이가 사형을 받게 되는데 그때 손 목사님께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가 사형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안재선이를 살리기 위해서 구명운동을 펼치십니다. 결국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안재선을 살리는 일에 구명운동에 앞장을 섰고 결국 이 안재선이가 살아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고 안재선을 손재선으로 계명하여 자신의 호적에까지 입적을 시키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진정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이 45절이 이어집니다.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5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같이 한즉, 이같이 한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앞에 있는 44절의 내용, 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럴 때 비로소 45절의 결과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44절과 45절은 이유와 원인과 결과의 관계입니다. 44절, 즉 원수를 사랑하며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이 되다, 증명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정받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비로소 내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구별된 삶.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똑같이 미워하거든요.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있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을 보고, 그런 삶을 보고 사람들은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단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만족할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뭐 할 때? 내가 어렸을 때에는, 보십시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내가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깨닫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 종종 예를 들잖아요. 오늘 또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 목양실 방해 문이 툭 열립니다. 그리고 목사님하고 들어옵니다.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광입니다. 성광이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화를 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수 있거든요. 어린아이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냥 와서 언제나 들어와서 목사님 문 열고, 목사님, 어떤 날 그러면 요구합니다. 그때 주셨던 사탕 없어요? 음료수 없어요? 요구해요. 줘요. 애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 8살짜리 애거든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장성한 어른이 되었어도 여전히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장성한 후에는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달라야죠. 달라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유치한 수준을 벗어나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성숙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늘 보면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뭡니까? 44절과 연결되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아버지의 아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이걸 우리가 문법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소유격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문법적으로 보면 소유격이라는 것은 그 속성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문법적인 의미입니다. 즉, 이 말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이 말은 아버지를 닮은 아들, 아버지의 속성을 가진 아들이라는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속성을 가지셨는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어떤 속성을 가지신 분이신가? 요한 1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정확하게 한 줄로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줄로 하나님의 속성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에 따라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이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죽게 하신 이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들은 아버지를 닮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닮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40세가 넘으면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나의 얼굴에 책임을 질 수 있는가? 무슨 화장을 하느냐, 무슨 옷을 입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얼굴이 누구를 닮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본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은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 45절을 보십시오. 이같이 한즉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왜냐하면, 이유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는 이라는 말은 왜냐하면이란 뜻인데, 즉 이 말은 성도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은, 그죠, 나와 있죠. 악인과 함께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비를 주시고 동일하게 해를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는 당연히 하나님이 악인과 불의한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듯 동일한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계속하여 예수님이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세리, 창녀, 이방인,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즉 당시 유대인들이 민족의 반역자라고 혐오하고 손가락질하던 세리조차도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는데, 그렇다면 너희들도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한다면 너희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세리와 무엇이 다르냐는 것이죠. 너희가 그토록 혐오하고 싫어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조차도, 세리도 어떻게 사느냐? 자기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고 자기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데 너희가 똑같이 그렇게 산다면 죄인이라는 세리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죠. 다시 4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만 잘해주는 것, 즉 기브 앤 테이크의 사랑은 아무런 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사람은 죄인이고
선으로 갚는 사람은 양심이 있는 사람이고,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악을 선으로 갚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46절과 비슷한 말씀이 47절에도 이렇게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47절 보십시오.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 형제, 친한 사람들끼리만 인사를 주고받고 무난하면 그것이 무슨 상이 있고 무슨 이익이 있느냐? 너희들이 이방인이라고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자기들끼리 인사하고 자기들끼리 무난 인사, 그 정도는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무난하다라는 말은 행복을 빌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나고 헤어질 때 흔히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인사말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이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할 때 그냥 이 샬롬이라는 게 아니라 이 보통 인사를 할 때 가벼운 이 포옹을 하고요, 가벼운 입맞춤을 함께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난 인사를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인사를 합니다. 자기들끼리만 포옹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입맞춤을 하고 자기들끼리만 무난 인사를 하는 것이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같은 동족에게만, 같은 형제에게만 이런 인사를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이죠. 그런 편협된 사랑, 좁은 사랑에서 벗어나서 보다 폭넓은 사랑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4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므로라는 이 말은 결론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가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꽁트나 이런 거 하면 저의 말을 흉내를 내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이렇게 이 말을 이렇게 땀을 닦고 막 이렇게 흉내를 내는데, 제가 설교를 마칠 때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라는 말을, 그게 결론 부분이잖아요. 주님이 오늘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쭉 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다. 간음하지 말아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부는 자마다 간음한다.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한 자를 위해 기도하라. 예수님이 쭉 산상수훈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48절,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고 가늠하지 않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쭉 말씀하시고 이제 결론 부분으로 주님이 무슨 말씀으로 결론을 맺으시는가? 48절 이렇게 결론을 맺으십니다.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로서 행해야 할 행동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 역시 온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우리도 온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삶의 기준은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어떤 사람의 삶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표준이 뭐냐? 바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삶의 표준이, 삶의 잣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삶의 기준을 낮추거나, 내가 이렇게 못 산다고 해서 삶의 기준을 허물어뜨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담임선생님이 계십니다. 일본어를 가르치셨던 선생님이신데요,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입학하면 다 낯설잖아요. 이제 고등학교 입학하게 되면 대학 수능을 위해서 이제 고등학교 3년을 공부를 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 좀 됐죠. 2년인가 3년쯤 더 된 것 같기도 한데 스승의 날이 다가와서 고등학교 선생님이 기억이 나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리니까 선생님 받으시더라고요. 통화를 이렇게 하다가 선생님 병렬입니다. 아유 그래 반갑다, 이렇게 전화 줘서 고맙다, 이런 막 전화, 교무실에 있었는가 봐요. 전화하다가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다른 선생님이 바꿔줍니다. 병렬이 전화 왔다고 해요. 야 병렬, 나 국어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기억나니? 아 예 선생님 압니다. 막 얘기, 선생님 전화 받으니까 이 선생님 저 선생님 다 돌리면서 전화를 하시는 거예요. 전화 다 하다가 한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국어 선생님이, 요즘 병렬이 뭐하니? 예 목사입니다. 선생님이 그래? 난 장로야 그러더라고요. 그 선생님과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이 고등학교 1학년 입학을 딱 해서 하셨던 첫 번째 시간에 하셨던 말씀이 저는 아직까지 기억이 납니다. 우리들에게 꿈을 심어주시고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에게 자주 인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너희들은 지금 흰백지다. 이 흰백지에 너희가 호랑이를 그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잘 그리면 호랑이를 그릴 수 있고 못 그려도 고양이는 그린다. 하지만 이 백지에 처음부터 고양이를 그리려고 목표를 하면 잘 그려야 고양이고 못 그리면 쥐다. 고등학교 1학년 첫 시간에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십니까? 내가 이 정도 생활하면,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오늘 본문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다윗처럼 살아라, 아브람처럼 살아라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성경에 나오는 어떤 위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노아와 욥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기 1장 1절에 욥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온전하심이란 성숙함을 뜻합니다.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만 생각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성숙한 모습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지만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이하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신 주님이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기도 하십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주님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두신 주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성숙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안 질래요, 십자가 피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 성숙한 자의 기도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십자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모습과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라, 예수님처럼 말하라, 예수님처럼 행동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친한 사람들끼리만의 사랑을 넘어서 원수를 사랑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날 것이며,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친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그런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되 그 원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굳이 예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요, 밥을 주고 먹이를 주고 잘해주면 강아지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알아요. 그건 본능이에요. 안 가르쳐도 돼요.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라, 굳이 가르치질 않아도 됩니다. 본능입니다. 짐승도 하는 본능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 다 누구나 하는 일들입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세리와 이방인들도 다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 수준의 사랑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무런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로소 사람들이 우리의 그 사랑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본인이 생명을 주시기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그런 정도의 사랑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35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제자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냐고 해서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사랑하는 삶이 나타날 때, 사랑하는 삶을 보고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비로소 인정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요한일서 4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고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눈으로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눈으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정말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을 사랑하는 수준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사랑, 나랑 친한 사람만 사랑하는 어린아이의 수준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진다는 것은 분명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애초에 저와 여러분이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애초에 저와 여러분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고, 애초에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잘해도 하나님처럼 온전해질 수 없다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분명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원수를 사랑하기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기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처럼 온전해지기를 위해 마음을 먹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